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고 지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자기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전에 40일의 삶을 이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죄라고 하는 건 무언가,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반성이나 회개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에 미국이든 또는 한국이든 문화 자체가 이 자기 반성, 자기 회개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깊숙이 사상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적인 전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 문헌에서는, 그리스의 고전적인 작품에는 잠깨, 남을 속이는, 이걸 영리함으로 말하는데, 이 영리한 것, 이른바 커닝한 거죠. 이 영리한 것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스적인 사상의 전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 아주 호모의 굉장한 서사시라고 합니다만은,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거짓말의 대가고 영리함의 대가입니다. 그리스 종교의 문화 전통은 오디세이를 아주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모범으로 삼기 때문에 아무리 오디세이를 읽어보아도 오디세이에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반성, 회개 요만큼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 속입니다,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괴물을 만나가지고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오디세이가 나의 이름은 우티스다. 우티스 그리스 말로 노바디란 말이죠. 나는 노바디다. 우티스다. 그래서 이 영웅 괴물이 잠자는 사이에 가서 눈을 찔러가지고 도망갑니다. 난리가 났죠. 이 영웅 괴물이 막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나의 눈을 찌르고 도망간 놈을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동료 괴물들이 와가지고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그랬더니 우티스야, 노바디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도와주러 왔다가 다 돌아갑니다. 아무도 안 했다는데 내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하다못해 삼국지를 읽어도요,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 맨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영웅들은 관등성명을 냅니다. 곧 죽어도. 나는 내 이름은 이름 석자가 이렇다. 너의 이름은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칼싸움 하다가 지면 죽는 건데, 오디세이에게는 이런 모습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꼼수의 대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게 꼼수의 대가들 아닙니까? 어떻든 남을 쓰러뜨려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승리하면 이것이 좋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21세기의 이 종교 철학에는 아주 한 획을 그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디세이를 평가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21세기가 살아나려면 이 오디세이적인 거 멀리 해야 된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사회든 문화든 종교든 뭐든지 아브라함적인 것을 회복해야 한다.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오디세이가 이 21세기를 판초이는 동안에는 이 세계의 문명은 미래가 없다. 아브라함적인 거. 믿음의 표변이죠. 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열방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말씀 교회 때문에 생명말씀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배가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Blessing to all nation. 나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으로 간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의 콘텐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형통의 복,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맺으신 새 언약, 여기에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실행에 옮기고 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터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오디세이적인 것하고 아브라함적인 것 참 심각합니다. 우리 힐러리 클린턴 굉장히 인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최근에 지금 쪽지가 하나 메모가 발견돼 가지고 이분 국무장관 할 때 우라늄 소련에 팔아먹어 가지고 힐러리 파운데이션 만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습니다. 사회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는 게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면 좋은 거지,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가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벌어진 게 미투 운동입니다. 나도 당했다. 전국으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계, 정치계, 종교계, 신부님 전부 다 미투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투 할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다 미투예요, 다 미투.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운동에 이른바 좌파 문학의 대부에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저스티스는, 세상에서 말하는 저스티스 정의는 도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는 반드시 도덕하고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굉장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저는 그분을 보면 그 질투가 나요. 시기심.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만큼 못하겠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나는 저 사람 발가락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미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 참 똑똑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니까 또 한 3, 4년 자숙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화의 시간을 거칠 거다. 그래서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또 잘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죠. 굉장히 배려를 잘했습니다. 한 3, 4년 동안 쉴 수 있도록. 근데 이분 교회 사임하자마자 또 근사하게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하는 설교의 18번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덮어주고 묻어주고 가는 게 교회이지. 저는 하나님이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우는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절대 사랑은 반드시 성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 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공의하고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빠져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 하나님 말씀 다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어렵게 배우나 하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용의 천재는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성경 인용의 천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항상 이 사람이 들고 나왔던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몇 줄, 그리고는 유대인 잡아 죽이는 데 썼습니다. 여기에 독일 교회가, 부끄럽게도 루터란 교회가 독일의 국가교회였지 않습니까? 90%가 다 거기에 찬동을 했다고요. 이 뼈아픈 역사의 수치스러움을, 그래서 이 교회사 전통 속에서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던 루터 교회를 전 세계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칩니다. 오늘날도 독일 교회 가보게 되면 그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자기네 부끄러움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그래서 몇 마디 가지고 인용하는 히틀러의 말에 다 넘어갔다, 교회가. 덮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가오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철학이나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악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악을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악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거야.
악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뭐 철학하는 사람들, 범죄 신론주의자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악과 하나님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어. 그건 만이교 아닙니까? 이거 이상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거 사탄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짓말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뱀에게 들어갔다. 뱀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거짓이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뱀에게 들어온 거다. 와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맺지 말라고 말씀했느냐. 이거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다.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럼 너 선악과 먹게 되면 넌 죽는다. 선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획을 뚫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잡아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느메시스 원리예요. 너희들은 심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정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죄가 없다면 그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판단 안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공부해보니까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방대하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다 제한적이다. 절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이 내 사상이 절대화가 된다면 심판도 하겠고 정죄도 하겠지만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지식이 한 몇 년 지나니까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리는 거짓말이 되더라. 이거를 세상에서 조금 공부한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를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인격적인 거죠. 이거 하게 되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이 사람을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죽음이 들어온다. 이거 막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한다. 느메시스 원리입니다.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나의 지식보다는 교만이나 아니면 무식에서 옵니다. 일반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남 정죄 잘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이 여자의 대답도 참 희한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는 다 먹으라 그래서 대신 저 선악과는 너희들 먹으면 죽으니까 저거는 가지 말라 그랬어. 영원한 생명의 나무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건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허락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말을 덧붙여요. 그 다음 말이 참 이상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이거 갖다 붙인다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갖다 붙이지 말아야 돼요. 하와는 갖다 붙이는데 천재였습니다. 갖다 붙였다가 결국은 이 사단이 나는 거죠. 그 왜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거 아니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여기에 신실하겠다. 그런데 물타기를 해요. 자꾸 물타기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만듭니다. 내가 보고 만든다고 그러죠. 자기가 다 알아서 만듭니다.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인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최초의 해석가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잘 갖다 붙이는 모양이죠.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야 그러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갖다 붙이지 말아야 돼요. 그냥 진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만 스스로 드러납니다. 스스로 드러난다. 알레테이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갖다 붙여가지고 빛이 납니까? 스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빛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스스로 드러나는 빛.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이 빛이 스스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고 형통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리면 내 생각을 갖다 놓고는 자꾸 다 반죽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소통도 되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주의자로 다 떨어지고 맙니다. 다 하와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뱀이 거짓말합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정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뭐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양쪽이 다 하나님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할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분정조정위원회. 교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만나보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환에 분쟁이 생기면 한국 교회들. 가서 보면 양쪽이 다 순교하겠다 그래요. 둘 다 순교. 그러면 어떡합니까? 둘 다 죽고 끝나야죠. 문 닫아야죠. 근데 들어보면 다 자기네가 하나님이에요.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거, 화해할 줄 아는 거, 요만큼도 보지 못합니다. 이러지 마라. 느메시스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죄를 혼자 안 짓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죄 지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자를 꼭 찾게 돼 있어요. 남들도 똑같이 하면 왜 자꾸 나만 붙들고 그러느냐. 정치하는 사람도 싸우는 거고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 공범자가 있어야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이 멍텅구리 같은 아담을 끌어들입니다. 공범을 만들죠. 너도 공범자다.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이제 치게 됩니다. 그게 남편이건 친구건 아내건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인간 심리죠. 내 혼자 그러면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도 같이 지면 용감하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의 사람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하는 일마다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꼬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당신 직업이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팝니다. 당신 정직하게 물건 팔고 상도덕에 맞게 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피식 웃어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겠으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너 남이 도둑질하면 너도 따라서 도둑질하느냐? 남이 누구를 정죄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면 너도 같이 따라서 하느냐? 그랬더니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너에게 사람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구나. 집에 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덕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닙니다. 도덕입니다, 도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도덕은 세상의 도덕과는 좀 다릅니다. 이 도덕이 기반이 되면서 정의도 나오는 거고 민주주의도 나오는 거고 통일도 나오는 거지. 이 도덕성이 상실돼 버릴 때 말만 하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한 사회가 전부 다 미투. 나중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미투가 한둘이냐.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만 불쌍한 희생이 되는데 성경은 innocent victim,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사회적인 범죄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희생자가 드러날 때 최악하라고 그러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듣고 대물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심판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종교인들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건 이것이 우파든 좌파든 간에 절대로 희석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라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 유명한 유혹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뱀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정체를 잘 드러내죠. 뱀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뱀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뱀에게 들어갔던 사탄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뭐냐?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의 아비의 모습이 오늘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요. 첫 번째 시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라. 이거 대단히 유대인 전통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오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이스라엘의 경제가 융성해지고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예수님 당대까지 내려왔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너 경제 문제 해결해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늘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만나가 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로 답변하죠. 사람은 빵으로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슨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하고 담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는 주체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을 한 주체, 제가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 말을 한 주체 아닙니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이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퀄 하나님이니까 그 뭐 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배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경제 신화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뭐가 왔다고요? 만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선순위를 바꾸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에 아주 안 좋은 속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처럼 벌어가지고 뭐처럼 쓰라. 그거 여러분 뭐처럼 벌면 뭐처럼밖에 못 쓰잖아요. 어떻게 뭐처럼 버는 사람이 정승처럼 씁니까? 그건 그렇게 못 씁니다. 버는 방법도 정당해야 되고 쓰는 방법도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정당하게 사시는 분입니다만은 만나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의 경작이 들어오는 거지 엉뚱한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만나의 경제학이란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쓴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만나의 경제학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의 경제학이 있다. 이 만나의 경제학을 요약해서 한 이야기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너희들 교회의 모든 경제를 만나의 경제학으로 만들어가라. 하나님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의 경제학으로 너희들의 경제 문제를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가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만나의 경제학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난 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경제학으로 이 생명말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으로 전부 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의 경제학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도 주여 이 만나의 경작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죠. 이 형통의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형통하기 원한다면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원리를 잡으려면 만나의 경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출애굽기 16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원리를 명령해요. 식구 수대로 먹을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 많이 가져가고 혼자 살면 조금 가져가고.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막 대로 퍼가지고 이제 창고에 갖다 놓은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좀이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쌓아놓지 마라. 내 탐심으로는 더 많이 남겨두었다가는 오히려 벌레가 먹고 악취가 생깁니다. 만나의 경제학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의 문제는 절대로 경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경제 문제 절대로 경제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거고 도덕이고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문제는 경제로 풀려지지 않는다. 이건 국가의 문제만도 아니고 개인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와 재산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해 가야지, 이거를 여러분 부동산을 인하를 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바울은 헌금에 이야기합니다. 헌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만나의 경작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 헌금을 절대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헌금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헌금은 나의 거룩의 중심을 바치는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의 경제학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의 중심이에요.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중심을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헌금할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넘치게 부어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저의 거룩의 중심을 바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의 경제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거를 쌓아두거나 조미 먹거나 악취가 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유하게 만들어간다. 그 물질도 쓸만한 사람이 돼야 물질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없는 사람이 돈 가지면 맹랑해집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이 돈 가지면 그거 참 위험하지 않아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면 참 허황스럽습니다. 목소리만 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가는 원리가 만나의 경제학입니다. 이 만나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만나로부터 헌금이 나오는 거고, 이 만나로부터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교회를, 내 직장을, 내 삶을 철저하게 만나의 원리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두 번째는 사탄이 한 시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넘어온 거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과 허무와 질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토후부 하오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영원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게 영원성이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사탄의 세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우발적으로 있더라. 악의 세계가. 토후부 하오부라고 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이들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가장 핵심인 사망은 끝났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잖아요.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잔존 세력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받은 거 아니냐, 공중에서. 이 공중에, 다시 말하면 권세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 권력에 가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막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정치 권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공경합니다. 정치 권력 공경하고요. 맨날 마귀에게 그거를 강구하는 모양이에요. 절까지 합니다. 이 정치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오늘날도 보면 마귀님, 오늘도 나에게 권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애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 숭배하지 마라. 진정한 영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줬다. 뭘로?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영적인 권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나가면은 정치하는 장로님들 만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쓸데없이 정치 권력 추구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살아가라. 그 말 같지도 않은 정치 권력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다 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다스리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간 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령 꼭대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거든 뛰어내려라. 깜짝 쇼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올 거다. 지금 이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너를 다 보호할 거 아니냐. 깜짝 쇼하면은 세상이 다 너를 우러러 볼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로 답변하죠.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시험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지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만논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마술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것, 하나님은 절대전능이다. 전지전능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한 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간다고요? 구체성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전지전능입니까?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너무나 그리스 종교적인 오디세이적인 것들이 교육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수한 것을 증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과 사탄의 논쟁을 보면요. 사탄에게는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딱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신앙생활 합니까?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잖아요. 내가 장차 이 몸의 부활이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몸의 부활이 지금 내 속사람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데 사탄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릎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영적인 권력에서도 이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글러 틀어져 버리면 도덕이 망그러집니다. 도덕이 망그러지면 사람들이 말만 많아지고 정의만 이야기하지만 그거 전부 다 미투 이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분의 그 간증을 읽었는데요. 간증이나 책을 제가 좀 봤습니다. 유명한 의사예요.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미국에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과학의 유물론을 신봉합니다. 뭐 종교, 영적인 세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다 인간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거에 불과해. 이거 뭐 의학의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과학의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예배, 병이 나왔다.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강연하러 다니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더 이상 종교와 영적인 세계 이런 건 다 추방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참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기생충이 뇌를 먹는 병이래요. 난 뭐 이런 병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의학 용어로 뭐 희한하게 말을 하는데 뭐 기생충이 뇌를 먹어요. 100만 명에 한 사람 걸릴까 말까 하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동료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간 죽어가다가 눈을 떡 떴어요. 일주일간 다 죽어가다가 뜨고는 살아났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야, 이 사람 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죽어가면서 가서 하늘나라를 보았는데 이게 더 기적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Proof of Heaven. 하늘의 증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에는 뇌 전문의가 사후 세계를 한 여행.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아마존하고 미국 도서출판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 나시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최고 뇌의학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본 영적 세계를 보면서 회개하는 글이에요. 회개하는 글.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책 속에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보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말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죽어야 영적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부활을 경험 못합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좁은 길로만 나타납니다. 그게 특수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본 사람들, 자신의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세계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 권력을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면 형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십자가 앞에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열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거기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에 변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통,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특별히 사순의 계절에 여러분들 다 되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돌이켜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반성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 원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고 이기는 자로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의 경작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바꿔가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어가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신실하게 하시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